오늘 호세아 강의 두 번째 시간, 제목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심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이지만 또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제 전해 주실 텐데, 그러한 세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또 이번에 저의 그 설교의 목표는 소선지서를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강해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나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좀 중요하게 살펴볼 사건들은 살펴보면서 우리가 넘어갈 것이고, 소선지서를 좀 이렇게 쭉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칼빈 주석을 당연히 참고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식도 취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보다 보면 의문점이 드는 구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우리 개혁신학의 정통을 지켜왔던 신학자들, 또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부분에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일말의 호기심마저도 거절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러 명의 왕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왕의 연대기를 통하여서 역사학자들이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느 시대 때부터 어느 시대까지 몇 년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절로서 1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 3페이지 보면 제가 적어놨지만,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통치 시절 동안, 여로보암 왕의 통치 시절 동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여러 왕이 나열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최소 60년 혹은 70년까지도, 그래서 60년에서 7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의 표현으로는 분명하게 최소 6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 또 많은 사람들은 혹은 어떠한 직분자로, 장로로, 어떤 직분으로, 또 목사나 장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빨리 이 사명을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것이 마무리되면 좋겠다. 교회에서 어떠한 작은 봉사의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러니 빨리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은퇴했으면 좋겠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역할도 제대로 하면은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최소 몇 년간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60년을 감당했어요. 최소 60년 이상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호세아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호세아 선지자를 볼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60년간 그 어떠한 작은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어떠한 사명을 받고 어떠한 책임을 맡는다 하더라도 60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만 맡으면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고 빨리 내려놓기를 원하고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호세아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큰 어깨에 짐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무거운 사명의 짐을 생각할 때에 이 짐을 언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의 시간들을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들은 이제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사명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안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인가를 더욱더 연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근데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로소라고 나와 있어요. 비로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혹은 비로소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원어를 따져보면은 되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한 단어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혹은 처음 이런 단어들이 그 원어 가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 이 비로소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너무나 깊숙이 우상 숭배에 들어갔고 그들의 어떤 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리고 대가 거듭할수록 그 DNA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비로소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래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패역한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또 사사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또 시간이 지나서 패역한 세대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우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사실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인가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진정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면은 내버려 두시죠.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 자체를 하질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오래 참으시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자 또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민족적인 회복도 있지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자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또 과연 남은 자가 어디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도록 하시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수되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장은 어떻게 보면 서론이고 또 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1장 안에서 몇 절 되지 않는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상태가 얼마나 음란한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도 사실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벌써부터 회복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능성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또 패역하고 음란하고 자기 자신이 볼 때도 너무도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때로는 교회가 그러할지라도 온 국가가 그러할지라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이며 또 우리 국가 전체도 그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남은 교회가 어디인가, 순수한 교리를 지키는 교회가 어디인가 찾아보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남겨두셨고 또 국가도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제하에는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개념 아래서는 우리는 너무도 분명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또 그 아내를 통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명령하는 이 장면을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칼빈 주석이 많은 지면을 통하여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실제로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회성으로 음란한 것이 아니고 평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남자들을 상대한 창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음란한 여자를 실제로 와이프로 맞이하고 또 그 안에서 생산되어진 자녀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전에 음란했던 창녀를 아내로 맞이했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아내가 되었고 과거는 과거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아내가 되었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생산되었다면 그 자녀들도 마땅히 당연히 음란한 자식들이 되는 것인가? 어미의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 자식들은 음란한 자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풀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많은 어떤 불린거라든지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은 다 그 의견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실제로 물론 이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든 어떤 다른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그렇고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 에스겔을 볼 때도 그랬죠. 실제로 그 일을 행했죠. 막 옷을 찢고 어떤 거지 행색을 하면서 뭐 알몸으로 이렇게 누비기도 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은 호세아가 실제로 그러한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인데 실제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생산해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퇴색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컨텍스트 속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환상 속에서 혹은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상이죠. 이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목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마치 연극 무대에서 연극을 하듯이, 예를 들면 설교할 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 한 사람 나와보세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함으로써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지금 현재 다 되지 않을지라도 저도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라.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창녀죠.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러면서 쭉 내려가죠. 그러면서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딸 이름은 무슨 하마? 로루하마. 근데 이스라엘 이 원어에서요,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not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이름들을 다 바꿔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루하마는 루하마로 바꿔주시고, 또 세 번째 아들도 낳게 되죠. 쭉 가게 되면은 8절에 보니까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누구를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는 부정어예요. 그래서 로암미도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암미로 바꿔주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이 뭐예요? 로암미, 9절에 보시면 로암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중에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암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앞에 로자를 빼서.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회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바뀌냐면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뜻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10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차원에서 바로 우리의 이름의 뜻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소망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라. 한 우두머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복의 말씀을 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외적으로 볼 때는 지금 회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영적인 택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회복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외적인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도 있잖아요. 그 나라가 바라는 것은 아직도 외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남겨진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어요. 저도. 그런데 그 회복이 외적인 회복에 치중되어지면은 이거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주실 것을 저도 믿는데 그 회복은 그럼 어떤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첫 번째로 눈에 보이는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이따가 우리 오후에도 보겠지만요. 장티우스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민족적인 버림이 있거든요.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은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고구려 시대, 백제 시대, 신라 시대 때에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지조차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복음을 못 들었는데 지옥 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민족적 자체로도 유기를 하시는 거죠. 민족적 자체로도. 그 나라 전체를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억울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는 것이죠. 어떤 한 명의 사람을 유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큰 집단으로는 나라 전체를 유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 전체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민족 전체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족 전체를 불렀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했다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민족 전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날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날이 올 거라고 저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외적으로만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목매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다 믿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떤 장자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때 좀 광의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에 회복을 명하고 계신데 물론 협의적인 의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을 분명히 포함하시겠지만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가득교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왜? 이 바르고 너무도 귀한 신학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 이룰 수 있는 통로를 허락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의 굳건함을 허락받았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 수 있는 이러한 길을 허락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이 지금 오늘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호세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는 바로 누구냐? 우리 사랑가득교회인 거예요. 저희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 벌써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했죠. 정말 그러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권속으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가운데에 누리며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서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와 큰 영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1장을 첫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음란한 상태인가를 먼저 볼 것이고 봤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회복을 명하시는가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고 회복은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광의적인 의미로는 지금 이 자리에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이따 오후에도 배우지만 예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진정한 회복은 정말 장로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호세아 1장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2장부터 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호세아 1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는지, 또한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이 작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도 포함이 되지만 광의적인 의미로는 정말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들, 특별히 장로교회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허락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